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면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오래 하는 기도가 무조건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 기도의 형태가 아니죠. 하지만 똑같이 기도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에는 총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차야 하는 기도의 양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양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때까지인 거죠. 우리가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A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양을 우리는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총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살펴본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 이거는 100% 오래 해야 된다가 맞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고 오래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자면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불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불이 붙었다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를 불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불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불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불의 위력이 강력한 것처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큰 불로 번지죠. 불을 피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불이 제대로 피워졌다면 그 불을 끄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산에 산불이 났다든지 안타까운 뉴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불길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불길도 제대로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불길을
그 누구도 쉬이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쉬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이 제단에는 불이 항상 피워지게 되어 있었어요. 절대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요. 이 불을 왜 꺼트리지 않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 불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기도의 불도 끊임없이 피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파수꾼들이 성벽을 세우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도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도 일하시죠. 하나님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피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분, 2분 하고 10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의 양적인 증가가 결국 우리의 기도의 질적인 증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양적인 증가, 무조건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바람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막힌 문들도 열어주시지만, 기도는 본디 그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셨어요. 이제 곧 잡히시게 되고 모욕과 순환을 당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힘든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 던질 만큼 떨어지고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신 거죠. 이 말씀,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을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죽을 만큼 고민한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하시는데 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한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육신을 건드니까 그들이 잠에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몰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 살고 싶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살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잘 안 됩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정신없게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도록, 우리의 삶에 자꾸 근심거리를 갖다 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이길 때까지 해야죠.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인 거예요. 이긴 사람의 포로가 돼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바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싸움에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죠. 은행에는 돈이 참 많아요. 가끔 은행에 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대기하다 보면 막 돈 뭉치나 이런 것들이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돈을 다 인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은행에 가면 내가 저축한 만큼만 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저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쌓아야죠. 기도를 심어야죠. 쌓지 않고 심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조금은 욕심쟁이 같은, 도둑놈 같은 그런 심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총량에 적합해졌을 때 내게 필요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기도의 저축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쌓아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을 때, 제가 부모님 속 많이 썩혀드렸을 때,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저를 위해 쌓여서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길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죠. 기도를 많이 저축해야죠.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저희 부모님 마음에 좀 이렇게 빗대서 살펴보면, 제가 한창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해드렸을 때는 저만 생각하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거 저놈의 막 그랬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인 거예요. 그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향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문제, 자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와 이런 갈등을 맺고 있는데, 내가 자녀와 지금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잘 풀릴 수 있기를, 어떤 신앙으로 잘 묶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향해 소망의 그림을 그려야죠.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어떤 인물이 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는 그림대로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기도로 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자녀들이 그 밑그림 가운데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만의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심고 쌓아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자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믿어야죠.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실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 심었다면, 지금 당장 자녀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총량의 법칙처럼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 쌓고 있는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자녀를 통해 나타날 것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삭의 믿음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축복으로 선포했을까요? 특히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꼭 임종할 때가 되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자꾸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녀가 복된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심고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그리 많이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참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마저도 헷갈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겠습니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많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를 오래도록 해야 할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불과 같은 것. 자꾸 우리 안에 기도의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래도록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죠. 싸움에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쌓이는 것이죠. 기도는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함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로 대화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는 알아요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시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정말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이런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영원토록 오래도록 주님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